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믿음이 자라는 방편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이 된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 아주 작은 씨지만은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참 귀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자라면 나중에 거기에 혜택을 받을 자가 많이 생기고 유익을 받을 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혜택과 은혜를 누립니다. 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 하나가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 나라 전체가 다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 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온 백성을 다 살리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한 시대의 선지자가 가졌다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들을 가르쳐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든다 그랬습니다. 이 새는 양 사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새입니다. 이 죄악의 사람, 뿌리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에 대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떼약볕에 헐떡이는 새, 이 햇빛에 헐떡이는 새가 거기서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면 큰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 속에 들어가면 그 새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속에는 항상 새들이 와서 깃드는 아주 좋은 곳이요. 그만큼 한 사람의 믿음이 환난날에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을 주는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나무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될까? 새가 깃들 만한 그런 나무가 될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이 첫째 조건이에요. 첫째 조건. 사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자라가지. 겨자씨 하나에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란 말은 작은 씨라 그 말입니다. 비록 믿음이 적을지라도 작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을 가지면, 즉 진실로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재물도 부족하고 총명도 부족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귀하다는 것이 다 부족할지라도 생명 있는 믿음만 가지면 시간 문제지 반드시 큰 나무가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이라, 기사시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진실로 믿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하심을 진실로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그것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기사시 하나님만한 믿음이라 그렇게 했다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된다. 시가 생명이 없으면 죽은 시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시가 커도 소용이 없는 시요. 왜? 자라지 않으니까. 그러나 시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됩니다. 자라는 것이 좋습니까? 큰 시가 좋습니까? 자라는 시가 좋습니까? 큰 시가 좋습니까? 자라는 시가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시간이 지나면 현재보다 나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좋습니까? 생명이 없는 믿음이 좋습니까? 작아도 생명이 없는 믿음이 좋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 좋습니다. 생명 없는 믿음은 아무리 커도 유명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진실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크심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 창세기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는 그 사랑의 그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진실로 믿을 때는 그 사람이 자꾸 믿음이 자랍니다. 진실로 믿지 않으면 거기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이걸 갖춰서 생명이 있는 시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10년을 믿은 사람이 있고 20년을 믿은 사람이 있고 50년을 믿은 사람이 있어도 생명 있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작아서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다 여기지만 진실로 믿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고 봐라. 앞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 봐라. 생명 있는 믿음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무시하고 할 만큼 천대할 만큼 돼도 나중에 보면 최고의 존대를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런 참 기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으로 나라가 살고 한 사람의 신앙으로 교회가 살고 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의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자기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다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까지 아무리 유명하게 알아줘도 그거는 다 소용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과거의 신앙을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 그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늙은이 신앙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면서 늙은이 신앙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현재에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신앙의 그것이 진실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더 앞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란 말은 믿음이 아주 형편없이 참 이렇게 못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진실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진실히 믿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 있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더 크게 자라본다. 더 크게 자라버린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법칙이 믿음의 법칙이요. 믿음의 법칙. 자, 그러면 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정말 진실로 믿는 그 믿음 가지면 믿음이 자랍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자라는 조건이 뭐냐? 씨가, 생명 있는 씨가 흙을 만나야 되지, 흙을 안 만나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흙을 만나야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씨가. 흙 속에 있는 양분을 먹을 수가 있지. 흙을 만나지 않고는 그는 자라지는 않습니다. 흙 속에는 양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라서 나중에는 어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씨도 먹을 것이 있어야 자라죠. 흙 속에 들어가야 자라죠. 흙 속에는 양분이 있기 때문에 흙 속에 넣어놓으면 그냥 양분을 다 먹습니다. 수분도 먹고, 그게 거름이, 인이라는 거름도 먹고, 열도, 따뜻한 온기도 먹고, 그러면 그것이 씨 속에 있는 생명이 자란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랍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야, 여러 가지 현실을 만나는데 어떤 현실이냐? 먹으면 그것이 자라게 하는 흙 속의 양분이지만은, 그러나 외부의 모양은 어떠냐? 씨를 갖다가 다 스쿨라는 씨를 다 삼키려고 하는 씨가 그것처럼 보입니다. 흙 속에 들어가면 막 기름기가 들어서 스쿨라고 달아들고, 수분이 들어서 스쿨라고 달아들고, 열이 들어서 스쿨라고 달아듭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뭐든지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나무 토막을 집어넣어도 다 썩고, 그게 돌멩이도 들어가면 세월이 오래되면 다 썩어서 푸석푸석해집니다. 쇠도 넣어놓으면 나중에는 다 녹이 피어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분과 온도와 이 질소는 흙 속에 있는 것은 다 썩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 반면에 생명이 있는 씨는 자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흙은 썩게 하는 기능이 있고 자라게 하는 기능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그것을 먹고 자라고, 생명이 없는 이 모든 무생물을 집어넣으면 다 썩어버린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흙을 만나면 세월 났습니다. 자랍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과 주님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면 현실을 만나는, 어떤 현실? 어려운 현실, 스쿨라고 달라드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 말이에요. 따뜻한 그런 흙을 만나고, 질소가 있는 흙을 만나고, 거름기가 있는 흙을 만나고, 물기가 축축한 그런 흙을 만나면 다 썩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그것으로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게 씨앗의 비밀이요. 우리 생명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어려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 생명 있는 믿음은 그것을 먹고 삼키고, 생명이 없으면 다 그게 썩혀집니다.
그래서 셈이 있는 믿음이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내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환란, 어려운 환란. 환란이 없으면 그 씨앗이 자라질 못합니다. 흙이 없으면 자라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흙은 실은 자라지만은 또 이 모든 식물이 아닌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흙 속에 다 녹아버리냐 썩어버리냐, 그것이 자라느냐는 그 차이가 생명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식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야 진실한 믿음, 하나님의 크심을 진실하게 믿는 이 믿음과 주님의 대속을 진실하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진실하게 믿는 요 믿음,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잘할 수가 있고, 환난을 만나면 좋아합니다. 왜? 잘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올라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들어가서 점령해라. 들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점령하게 해줄 건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기로 저 나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은 저 땅은 들어가면 다 죽게 되는 무슨 곳이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들에게 다 삼키게 된다.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걸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다. 그래서 악평을 한 겁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돌아가자.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는 다 돌로 쳐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사건입니다. 그만큼 환난을 만나면 그때 다 피해버리는 곳이랑 그 강한 아낙 자손을 앞에서는 그냥 꼬리를 다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환난 만나면 다 무너지는 신앙. 생명의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가지고 환난을 좋아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씨가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어려운 환난을 주는 것은 시험이다.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기쁘게 여기라. 감사히 여기라. 또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런 원수가 아니고 그는 불행이 아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먹고 자랄 수 있는 밥이다. 이 환난을 밥으로 생각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또 환난을 자기가 죽도록 만들게 하는 10지파의 대표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것이다. 그 두 지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환난 만나면 은혜를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와 그 다니엘은 사자우가 부부를 만나면 기뻐하고 이를 통과하면 우리가 잘한다. 우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우를 주셨고 푸른불을 주셨다.
이런 환난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기며 그 신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 신앙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 그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10지파 대표와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애굽 세대지만은 애굽에서 난 세대지만은 저들은 다 들어갔다. 왜? 환난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기는 신앙. 그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생미 있는 믿음이요. 흙 속에 들어가는 것은 겨자씨가 자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환난을 만나야 비로소 그것을 밥으로 삼고 자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난을 만나거든 일단 기뻐해라. 왜? 자랄 수 있으니까. 환난을 만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자란 만큼 고를 차지합니다. 믿음이 자란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적인 세계,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이것을 바라보면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10지파 대표들은 이 환난을 보면서 다 죽었다. 순종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올라가면 다 죽게 된다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낭망하고 그랬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기다리는 사람, 환난을 참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은 생미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땅을 만나야 됩니다. 땅을 만나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환난을 만나서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이 되죠. 그래서 환난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환난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좋아해라. 기다리라. 고대해라. 환난 없기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있기를 고대해라. 그 씨앗만이 자랄 수가 있지. 흙을 싫어해서 흙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도 흙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이 다니엘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곳으로 인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가 흙을 만나야 된다. 흙 속에 들어가야 된다. 흙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은 그 다음에는 흙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속에서는 순종하기 힘든 그런 형편에서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똥나무야 뽑혀라. 똥나무야 옮기고 바다에 심기라. 이 명령하는 것이, 이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대로 행하면 큰 화가 오니까. 환난 중에 실행하면, 순종하면 화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히라. 바다에 옮기고 심기오라는 이 명령을 하기가 힘든 명령이에요. 힘든 순종이에요. 우리는 행하기 힘든 순종이 있어도 그대로 행하면 변화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행할 때. 그럼 죽느냐? 행하면 큰 화가 오느냐? 화가 오지 않는 그 현실을 그 뒤에 보게 되면
그때서야 믿음이 더 자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란다. 순종하기 힘든 순종을 하는 것. 그 결과는 세상이 모르는 초자연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다 환난이 오기를 기다리고 환난 때 고난을 받기를 오히려 좋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더 내게는 더 유익이 있다. 그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방편은 생미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흙을 만나야 되고 또 흙을 먹어야 되고 흙을 먹는단 말은 흙 속에 있는 약물을 먹는단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죠. 또 그 다음에는 자라는 흙을 먹으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보니까 이제 과연 맞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믿음이 그때 완전히 이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치 하나님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또 환난을 만나면 기뻐합시다. 또 환난을 만나면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랍시다. 또 그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결과를 보고 옥나무와 만물이 다 순종하는 결과를 보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자치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